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원망은 마귀의 양식입니다. 시작. 감사는 천사의 양식입니다. 그래요. 감사는 천사의 양식이에요. 이성은요, 좋은 일에는 감사하라. 이성은 그렇게 말해요. 또 이성은 안 좋은 일에는 걱정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 영생의 세계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성령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질 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전도를 나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경상북도 시골 마을, 산골 마을에 들어가 방을 하나 얻어놓고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청년회장이 소 꼴을 베기 위해서 지게를 지고 산에 갔는데 산에 간 김에 그 아버지 산소도 봐야 되겠다 하고 산소에 가서 살피는 중에 큰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발등을 물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참 그 독사의 독이 무서워요. 그 청년이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시로 나오기까지는 산길로 4km를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산길이니까 걸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함께 나갔던 전도대원과 함께 시골 마을에서 지게를 빌려가지고 그 청년을 지게에 태우고 번갈아 치면서 4km 산길을 걸어서 병원에 가서 독을 빼고 치료해 준 적이 있어요. 몇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청년을 아는 전도대원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 후에 외국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왔는데 뱀에 물렸던 자기, 정말 몸이 독에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였는데 그때 자기를 지게에 지고 4km를 산길로 뛰어갔던 그 전도사님 보고 싶다고, 은혜를 갚고 싶다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제가 대답해 주었어요. 그런 은혜는 안 갚아도 된다고. 안 갚으면 저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갚아버리면 감사할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래요. 사람들의 감사는 우리가 그 감사 물질로 갚으면 감사는 거기에서 마침표를 짓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내용일까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의 감사가 3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첫째는 그 감사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이미 시신이 썩어서 시신 썩은 냄새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두 번째 감사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3번째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라는 낱말로 나오지 않고 축사라는 낱말로 나오는데 축사라는 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찬양 역시 감사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벳세다 들에서 오병이어의 적고 초라한 음식을 손 높이 드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나누어 주어서 모든 사람들로 배부르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3가지 감사.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사를 생각하기 전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이것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복음이었으니,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혜로운 자지요. 빌라도 총독 지혜로운 자지요. 헤로드 왕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년에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후보들의 보도를 들을 때가 있으실 텐데 그분들 머리 참 좋은 분들이에요. 대통령 후보 출사표 던진 사람들은 머리가 다 좋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빌라도도 머리가 좋았어요. 헤로드 왕도 머리가 좋았어요.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도 머리가 좋았어요. 하지만 이런 지혜로움과 이런 슬기로움 가지고는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내가 지혜롭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내가 슬기롭다, 그것도 죄입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슬기롭다, 내가 지식이 많다, 이것 자체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교만을 만들어 세운다면,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제가 어느 땐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대면해서 제가 아픈 것에 대해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제 병에 대해서 의사에게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더니 저 눈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그렇게 아프신 분이 자기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면 병원에 왜 오셨습니까? 병원에 의사 말 들으라고 왔잖아요. 그런데 환자께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고 그렇게 똑똑하면 병원에 뭐 하러 옵니까? 병원에 제 말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것은 의사 앞에 가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자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 어떤 병하고 검색하면 병에 대한 지식들이 쭉 나오는데 의사 앞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의사가 싫어해요. 의사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있다 비유로 말씀드리게 될 때 그 화가에게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이 끄적거렸던 어떤 흔적이 있는 그런 종이를 가지고 가서 그림 그려달라면 그분이 그리겠어요? 깨끗한 거 가지고 오세요. 이 지저분한 것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지혜도 사두개인의 지혜도 율법사의 지혜도 이들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낙서와 같은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지혜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도 공부 많이 한 사람,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 그 사람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니고데모가 어땠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시신을 장례 치를 때 거듭난 니고데모는 치명 100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
정리하라고 그걸 가지고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거듭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 7살 이하라고 해요. 7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이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어른이 무슨 말하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이게 그 어린아이들의 속성이에요. 한 번은 군산에 있는 아들 목사님이 사랑이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제 귀에다 대고 사랑이하고 팔씨름 좀 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팔씨름 해요. 그냥 져주세요. 그냥. 그래? 알았어. 사랑이 이리 와봐. 할아버지하고 팔씨름 좀 해. 여러분, 제가 거두절미하고 물어보겠어요. 제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져이지. 이기면 가가 실족하잖아. 그 입은 상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져주었어요. 그리고 야, 사랑이는 참 힘도 세다. 그래, 유치원 가면 80마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지고 다 이긴대. 아, 기고만장했어. 그 다음 장면이 좋아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사랑이는요 콩나물을 잘 먹어요. 그래서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모님이 밥상에다가 콩나물을 갖다 놨는데 콩나물 더 먹는데 그냥. 그게 뭐예요? 그게 아이들의 속성이에요. 사람들은 똑똑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어리니까 다 수용하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머물렀고 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의 능력으로 온전하여 짐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껏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나만 장군 병 고침 받는 자기의 생각은 뭐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환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자기 병을 고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는 장군의 자존심 다 세우고 싶어 했어요. 엘리사가 자기 머리에 손 얹을 필요 없어. 그냥 손 위에 흔들기만, 상처 위에 흔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발가벗어 써이지요. 요단강에 들어가야지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지요. 그럴 때 비로소 그 문둥병은 깨끗함 받고 그 피부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여전하여져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회장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장군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다 내려놓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받아들여져요. 깨달아져요. 수용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난 이성이 발달해버리면 그 이성의 벽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방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지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는 복음 전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했는데 자기 병 고침받지 못하니까 자기 병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보통 기도가 아니고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단에 가시를 주었느니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율법 지식,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감당했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의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엄청난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땠어요? 율법사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자기의 자부심과 교만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율법사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외에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보화가 있으리라. 땅에 있는 재물 다 팔아서 돕고 너는 가난한 자가 되고 그 외에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안고 살아라. 보화가 뭡니까? 성령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의 속성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의 속성은 때묻지 않는 마음이에요. 복잡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보고 들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진 것처럼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만은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될 때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방송을 통해 듣는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될 것이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5절 읽으셨는데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길 바라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린 자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이에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를 보고자 했지만 그들이 나를 보지 못했다. 왕들도 나를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 그들은 예언만 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나의 그림자만 봤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눈앞에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환경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감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두 번째 감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더니 큰 소리로 예수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 들으신 것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불렀지요? 오늘 찬송 불렀어요. 추수감사 찬송 불렀어요. 그 감사 찬송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찬송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감사를 나의 것으로 끌어온다면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으니 감사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할 때 하나님 제가 아멘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멘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65편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시면 어떻게 되는데? 거절된 기도인데 거절된 기도는 아무 의미 없잖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으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말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으신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막연한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 내 찬송을 들으시는 줄 알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아요. 내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줄 알아요. 이게 관계예요. 관계가 이루어져야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뭐가 이루? 예수님이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내 말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이런 관계성의 확인이 있고 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큰 소리 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신 것을 감사하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그것도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미얀마에 있는 선교 소식을 들었는데 계속 안 좋은 소식, 별별 사진이 다 날라와요. 코로나 소식도 나오고 나라가 혼란된 소식도 나오고 하면서 그곳 선교사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헌금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선교헌금을 좀 보내야 될 텐데 하나님 나 돈 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저 제가 1, 200만 원 보낼 것 같으면 그런 기도 안 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 했어요. 선교헌금 저한테 좀 주시라고, 보내고 싶다고. 하루 이틀 기도하고 심야 기도 때 기도하고 하는데 심야 기도 마치고 들어와서 잠깐 제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들이시고 제 영혼이겠지. 옛날에 기도하던 높은 산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라니까. 몸은 지금 제가 동산동에 있는 거야. 근데 제 영은 그곳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 세계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그 꿈속에서 겨울이더라고, 겨울. 참나무가 무성한데 푸른 나무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올라가서 두리번 살펴보는데 겨울이라서 푸른 나무 잎사귀가 다 참나무야. 근데 잎사귀가 없는데 한 곳에 보니까 거기에 포도나무가 있더라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송이가 아주 아름답게 열려 있는데 검은 포도가 아니고 청포도였어요. 제가 험한 산비탈을 내려가서 그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와서 제가 품에 안고 기뻐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큰 돈이 제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 그 물질을 가지고 미얀마에 헌금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니니라. 나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요, 영적 세계가 뿌리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세상의 물질에 속한 것들도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또 근심 걱정 끌어안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환경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이지요? 그 감사는요,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하시는 감사예요. 오병이어 생각해 봐요. 거기에 오병이어 그것은 보리떡이라 그랬어요. 이어 그것은 물고기를 말하는데 그 물고기는 원어에서 보면 상품적 가치도 없는 잔챙이 고기를 말하는,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될 만한 것은 그릇에 담고 시장에 나가 팔잖아요. 오병이어 그것은 잔챙이에요. 이것은 버리는 물고기예요. 상품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보리떡도 그렇지요. 가난한 소년의 도시락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초라한 음식을 손 높이 드시고 축사하셨다, 찬양하셨다, 감사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감사는 그래야 돼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자. 그렇게 사셔야 돼. 내 건강이 다 무너졌어. 남아있는 건강이 있잖아.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이 뭐냐면 신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야 돼. 자주 점검 받아야 되니까.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에서 그래요. 이제는 2달에 한 번 올 필요도 없고 3달에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모든 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건 다 영적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또 한 가지 감사드리는 게 있는데 개인적 감사인데 요즘에는 제가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떠올리면서 이것은 내 생각인데 마귀에게 미혹된 생각이었어. 이걸 하나님이 지적해 주어요. 여러분 한 주 전에 있었던 일은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그날 있었던 일은 그날 밤에 기억할 수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필름처럼 돌아가듯 쭉 떠올리게 하면서 이건 너가 미혹된 거야. 이거는 속은 거야. 앞으로는 속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세 번째 감사는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감사할 일이 날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날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는 찬송가 288장에 있는 가사대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이것은 나의 감사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부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합니다 했던 이 감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를 열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기도의 상달함을 느껴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의 열매로 강단에 드려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